교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형성되는 일에 사람을 택하여서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이 신앙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교회학교 교사인 것입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잘못된 신앙관을 교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의 역할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섬김이 교회에 가시적인 도움이 될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통해 한 시대를 살릴 인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사의 사역, 즉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제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속화되었고 현실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온택트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적해왔던 이 인공지능 기술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년 3, 4, 5월 달에 히트 친 게 뭐예요? 진단 키트를 개발한 거예요. 그거는 그 인공지능의 그 융합 그 기술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년도 안 되어서 백신이 만들어지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교회는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주고 섬김의 직분을 잘 다하면서 이 땅을 적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감염의 연결고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공적인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전도와 선교가 더 힘들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그 쇠퇴의 속도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시대가 바뀌어도 말씀의 가치는 영원하듯이 본질에 충실한 신앙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면 열매는 반드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당장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에서는 그냥 그대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온 학교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지금도 온라인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교육의 현장도 이 새로운 환경에 변화를 인식해야 되고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교육은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TV 뉴스를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상 깊게 들린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학교는 단지 학습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교육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전처럼 아이들을 만나서 교육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 교육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야말로 단지 정보만 주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교육을 한마디로 말할 때 형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이 발전되고 이를 통해서 신앙 형성이 이루어지는 데 주목적을 두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학교는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 통합교육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예배에 대한 추억이 있고요, 주일학교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동일하게요, 교사 없는 교회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러므로 교사는 아이들을 맞이할 때 얼마나 따뜻하고 정겹고 사랑스럽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공과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랑과 열정과 격려로 전해질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빛이 임하게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여러분, 실력 있는 선생님은 인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실력은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저도 사범대학을 나왔는데 서로 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에 너 꿈이 뭐냐, 또 사범대학에 와서 생각하는 각오가 뭐냐, 그렇게 이제 서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눌 때에 하는 말이, 저는 고3 박사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했냐. 결국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 실력자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제 친구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졌던 선생님, 나를 이해해 줬던 선생님, 나를 격려해 줬던 선생님, 그렇게 사랑으로 지도해 준 선생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지식과 관계의 이 균형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싹트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된 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가운데 교사의 직분을 행해야 되는 거죠. 앞주에 어느 분과 대화를 하면서 나도 부족한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사 자신이 월등하면 그것도 모범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학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예배는 참여하면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신앙교육도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 아이들과 먼저 함께 하는 데서부터 교육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신앙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교사의 기쁨이고 열매인 거죠. 그러므로 교사는 지금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교사라 할지라도 그 교사가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그들의 심령에 새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열심히 내 자신을 갈고 닦았어. 제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의 관심은 목사의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교회 다음 세대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성도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되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심고 여러분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성 있고 실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로 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만 한다면 그 이후에 저는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또한 교사들의 마음, 그 교사들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를 사랑으로 맞이하고 신앙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키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일학교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한 사람이 남아있어도 우리는 그를 품는 거죠. 그에게 따뜻한 손길과 사랑의 격려를 통하여 그를 섬기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사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야말로 신앙의 지도자로서 적격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나바의 영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 큰 무리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는 사역에 성공한 사람 아닐까? 이미 유능한 부흥사요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의 가치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구원했다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나바의 가치는 바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여기에 교회가 해야 될 그 교회의 역할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발굴해서 그를 사도로 우뚝 세워놓았던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다소에 가서 만나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온 것이죠.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 가운데 드러난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그 발걸음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었고 믿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성장 과정과 회심 과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회심과 신앙 성장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외에 많은 사람의 협력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진 대로 로마의 밀란 지방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그가 따뜻한 환대로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신뢰감을 형성해 주었던 것이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그 플라톤 사상과 마니교 같은 이교적인 생각들을 교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많은 질문들이 마음에서 생겨났는데 그것은 신앙의 선배이자 동료 신자였던 심플리기아누스의 그 친절한 설명으로 인하여서 다 해소되었던 것이죠. 그는 좋은 교사의 가르침 아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는 급기야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제 그가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교사가 되어서 4세기 이후 기독교 신학의 정립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사상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라면 여러분, 어거스틴이 바로 그 사람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섬기는 아이들 혹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교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왜 그렇죠? 교회의 여러 사역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하는 직분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또 말도 안 듣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군이 남한에 왜 안 쳐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 대답은 중2 때문에 그래요. 폭탄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신앙이고, 그것이 그냥 심겨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형성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미래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라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되고요, 가르치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됩니다. 교회 교육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통합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놓은 그 잠재력을 보면서 아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소수의 엘리트를 키우는 장소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고지론을 설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엘리트 중심의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월드 클래스 학자로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오라고 초대하셨고 그들에게 주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사람들은 듣고 경탄하여 반응했습니다. 바른 지식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른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서 학생들의 마음이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영적인 성숙에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는 조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엘리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교사의 직분을 사모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겠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그들이 다시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사는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사람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교회 교육은 또한 예배와 가정교육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된 친애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교회 교육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으로 뒷받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